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표어죠.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 오늘 한 해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러 번 설교를 듣다 보시면은 아마 한 번쯤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이 TV를 봤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 때 말씀하셨던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이원론, 구분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를 진짜라고 안 봅니다. 여기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가짜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 그리고 진짜 영적인 실체, 이데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체는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사는 세상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체는 따로 있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그림자 이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똥이 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똥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똥이 있어요. 근데 똥을 보고 그거 밟고 지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똥은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똥을 보고 더러워서 피했어요. 피했는데 우리의 몸은 피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그 똥을 밟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내 몸이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요? 내 몸은 안 더럽혀지겠죠. 그걸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나눠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그림자 세계는 그 영적인 실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쾌락주의에 빠지는 영지주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한평생 잘 즐기며 살면 된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다? 그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며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 된다. 영지주의입니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 다른 한 부류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무리 이 세상 막 살아도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영적인 것을 탐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부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다 보니까 너무 막 사니까 이 탐구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그 신성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다른 한 부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쾌락주의를 살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 없다. 그래서 혼인도 금하고 먹을 것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만들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막 살아도 된다는 이 쾌락주의가 있고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절제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해야 된다. 마치 불교도 약간 그래서 비슷하죠. 불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혼인을 안 하죠. 그리고 먹을 것도 어때요? 굉장히 절제하잖아요. 고기 안 먹잖아요. 우리는 고기 하면은 환장을 하는데 무한 리필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고기 같은 거 안 먹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불교도 굉장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처음부터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에 어떤 침투되어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금욕주의자들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욕주의가 사람들 듣기에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뭐 혼인도 금하고, 또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절제가 많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하여 이렇게 절제하고 부정한 것을 피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거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듣는 사람들 마음이 그래야 거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불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팽배합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안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합니까? 교회 안이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학교 안에 있는 게 거룩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거룩해요? 주무시죠, 학생들? 어디가 거룩합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거룩해요?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버는 게 거룩해요?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이 중요해? 교회에 나와서 이거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그 영지주의 사상들이 물들어 있다는 거. 이게 왜 대답하기 어렵냐면은 우리가 잘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그렇게 어디가 선하고 어디가 악하다를 그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나눠 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1절만 볼게요. 1절만.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하면은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거, 이상한 거 막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혹해하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사건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사건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서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밀레도라는 지방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와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와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때
그때 와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떠나면 어떤 자들이 들어오냐면 흉악한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인데 그 이리들만 들어오면 좋은데 본문 아까 지금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흉악한 이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도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그 사상을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그 사상에 물들 것이다라고 벌써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는데 와 있죠. 그 흉악한 이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흉악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말장이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진리가 없어서 생겨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 TV들을 보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뭐 정치적으로 봐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도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 것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 얘기해도 신앙의 빙자에서 자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거 얘기해요, 결국.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짓말장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지주의자들이 한 일을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을 보시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혼인도 금하고 무엇도 폐하라? 식물 음식이에요. 음식도 폐하라 할 것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죠, 여러분들.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드럼 못 쳤어요, 여러분. 드럼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드럼 악기를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거룩하지 못하다. 제가 일렉 기타 치잖아요. 한 20년 전에 일렉 기타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렉 기타는 저기 사단의 악기다. 지금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일렉을 칠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왜? 저 인간은 사단의 악기를 치는 사람처럼 쳐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거룩하고 이렇게 하면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주일에 여러분들 우리 짜장면도 사 먹기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왜?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근데 유일하게 돈 쓸 수 있는 그것은 교통비예요. 주일에 오가는 이 버스비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이 세계에 이렇게 죄악들이 난무하고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세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듯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빛을 발하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세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다시 서두에 얘기했던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이 거룩합니까? 직장이 거룩합니까? 다 거룩하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죠? 예전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직장 달라고 그렇게 구해서 직장을 주셨는데 직장을 주셨더니 직장과 교회를 막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분해서 우리가 거룩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거룩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는 거룩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거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5절 말씀 볼게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통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떤 장소와 행위에 따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서 버리시길 바라요. 자,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거는 영지주의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뭔가를 좋은 영적인 것 아닌 것을 우리의 행위로 나눠 놓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에 의해 나눠 놓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래서 관상을 보면서 영이 맑으니 안 맑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6절에서 8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8절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유라는 게 이게 기쁘다, 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베이아 이거 끝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잘 예배하고 잘 헌신하면 경건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다? 잘 경배하면 되고 잘 예배드리면 된다. 잘 제사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이라는 개념을 디모데전서에서 완전히 깨부셔요. 어떻게 깨부시는가? 자, 오늘 4장 1절서부터 읽었잖아요. 4장 바로 앞절이 있어요. 3장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경건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예배드리고 잘 헌신해서 이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화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화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이 연습이란 단어는 훈련이란 뜻입니다. 훈련이란 뜻인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중심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경건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얹고. 우리가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 자기중심적인 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뭐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별로라고 얘기를 해요, 가감없이. 놀랄 때도 많아요,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들고 감동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은 설교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드러나면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도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기도가 들어가면, 뭐 내가 소원했던 것이 들어주면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응답 안 해주신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거절하심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도 나는 오늘 이거 오늘 너무 감동받아 이러면서 그 말씀만 좋아하고, 좀 약간 찔리는 말씀 있으면 이거는 바로 넘어가야겠다. 바로 넘기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영지주의적 삶이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나눠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우리가 읽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풍부에 처해 있든지 비천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기쁘고 뛸 듯이 하다가 이거 안 되고 응답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낭망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내 중심적이니까. 신앙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의 묶여 있는 모든 문제, 뭐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아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시는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